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예배자의 연령이 평균 연령이 확 줄어들었어요. 너무 기뻤는데 공연하고도 갔나? 아주 스타는 공연하고 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또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낮에는 영원한 스승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세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선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재가 있다. 교재. 주 교재는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부교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우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절대자 신이 있구나, 그리고 능력이 지혜가 대단하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조물주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을 기록해 주므로 그분은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고통이 왔다, 죽음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천국 영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특별계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원하는 특별 계시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의 피조물 된 것과 죄인 된 것, 이 죄에서 구원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 그러니까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니까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인물 사진 정도가 아니라 주로 이게 풍경 이런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지론이 뭐냐 하면은 사실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진 장비를 구입하는데 진짜 아주 고가인 것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천만 원 이런 장비를 갖추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그렇게 사진 작품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지론이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신 것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인데,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마치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듯,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그 사진에 담아서 그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그 사진기 구입에 고가의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사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어떻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만 보고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으로 돌아와야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와 사망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줄 아는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말이 없고 소리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계시 성경과 일반계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고 그리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금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1년 성경 1독 하자 그래가지고 연 500독 운동, 우리 성도들이 한 500명 되니까 각자가 1독 하면 500독 된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2016년도에 500독 성경 읽기 대행진 이렇게 초반에 주창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뜻과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 참 건강을 위해서 또 생유지를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 영혼은 쇠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역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의 그 소중함을 알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낮에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와 자신과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때가 되었는데 밥상을 차렸는데 밥을 잘 먹지를 않아. 그럼 부모가 속이 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특별 계시 성경을 규례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치도 몰라. 이 말씀을 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만 하면은 그 성령과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도록 그렇게 잘 독려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금년에 성경 일독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도전을 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 전가하는 대로 이 특별계시 성경의 귀한 줄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눈이 밝지 못하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테이프라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면은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성경을 그렇게 해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성경 읽기, 성경을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단 말이죠. 그것도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모두가 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 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열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피조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의 실물 교육을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판에 나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들새가 뭐 먹을 것을 곡식 창고를 짓고 농사를 하고 저장하지 않아도 어떻게 먹고 사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스스로 길쌈하지 않아도 어떻게 때를 따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태를 뽐낼 수 있느냐, 그게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특별 계시와 그리고 일반 계시를 접목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정말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겠나 믿고, 여러분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미물까지도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물질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부요한가. 먼저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전에도 영상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우주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크고 능하시다고. 그런데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주므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 피조 세계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우리가 열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지구를, 이 땅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몇 명으로 봅니까? 약 72억. 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72억 인구를 날마다 때마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가 그걸 다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를 지나치게 해서 그렇지, 이런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염려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일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구를 자전함으로 밤낮이 오고, 또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서 심고 자라고 열매 맺고 거두고, 이것이 때를 따라서 계속 순환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르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부유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할 것이 있겠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은 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나오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태양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야, 변함없다, 변함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태양을 보면서, 야, 저런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은, 나는 구원 얻은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열린 사람은 일반 피조 세계를 볼 때 이런 깨달음,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이 해를 소재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어느 때 사진을 많이 찍습니까? 바로 일출과 일몰 사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아름다워 합니다. 그러나 한낮에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고 이야 위대하다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뺐을 때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태양은 아직도 기운이 왕성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해가 막 동력에 솟아오를 때 그때는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노을이 잘 깔린 상태에서 그 광경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일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에 기운이 다 빠지고 서산에 노을이 쫙 걸리면서 해가 넘어가는 그 광경,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름다워하고 환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나서 내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환대를 받는 인물,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함으로, 남을 섬김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그런 교훈이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는 특별히 계신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는 눈도 열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3주간 넘도록 미주, 그 넓은 대륙,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부 뉴욕에서 이제 서부로 옮겨오기 위하여 거기서 델타 항공을 타고 비행기로 날아오는데 동부에서 서부 LA까지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6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지역이 없잖아요. 제주도 가는데 1시간만 하면 가는데. 그러니 그 넓은 땅,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름진 땅이 많은지 몰라. 특별히 동부 쪽에 물도 넉넉하고. 이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인재로 육성하기를 원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넓고 광대한 이런 세계를 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만들고 꿈을 크게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동의하시면 아멘 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2017년도 추석은 월요일 하루만 어떻게 빼면은 10박 연휴가 나옵니다. 10박 연휴. 그걸 한번 이제 미리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번 데리고 넓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LA 서부의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갔는데, 그걸 보고 일반적인 지리학자들은 이게 뭐 천별로 수억만 년, 뭐 수천만 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노아 홍수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친다고. 그 가서 한번 그 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고, 그 넓은 스케일을, 우리가 큰 스케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이 커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마음으로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넓은 세계에 한번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17년도 추석 그 10박의 연휴 기간을 한번 이용해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저는 근본 외국 집회와 여행을 통해서 이야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가 귀하다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곳에 주일낮에 설교를 하고, 또 뉴욕에서는 축도를 하고, 그리고 또 LA 와서 설교를 하고 신방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도 있었습니다만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도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내 목장 교회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꼈어요. 영적으로. 물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문제는 다른데, 그래서 교회가 있고 함께 교제할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뭐 매일 듣는 소리지만은 기도하자, 성경 읽자,
전도하자, 매일 듣는 소리지만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영적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또 내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만약에 이 교회 사역 없이 저 혼자 이렇게 그냥 내 팽개쳐 있다고 하면은, 야, 목사인 나도 신앙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목장 모임을 가지고 함께 또 뭐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이 실제 피조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섭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것도 역시 근본 여행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신분이 귀하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참 귀한 사랑과 대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먼 외국 땅에 나가서 주일날 강단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 신분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또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귀한 사랑으로 예우하고 또 대접하고, 심지어 제가 LA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 한 3박 정도를 호텔을 잡아서 숙박을 하기로 하고,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 내외와 함께 이제 숙소로 갔습니다. 짐을 옮기러 갔는데 가니까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있으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그분 처음 보는 분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제가 리폼도 공부할 때 그분이 리폼도 공부하러 와서 교육학 공부하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공부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잠시 한번 얼굴 본 거 외에는 없는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라이드 해가지고 호텔에 짐을 옮기면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래도 너무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자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그 집에 가서 3일을 묵다가 온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어쩌다가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된 그런 관계이지만은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구나 생각할 때, 거기 보면 여기저기 만나는 많은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도 더욱더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아주 환대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 성경에 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 그리고 또한 자연 계시, 일반 계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